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의 어떤 인격, 도덕, 이성, 이런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학생이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관계론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영어로 relationship이 아니라 intimate,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와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끊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티메이트, 친밀함이 깨지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진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얼굴색이 변하거나 불그락불그락 색깔이 올라오든 간에 자꾸 얼굴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냥 말만 하지 않죠. 뭘 쳐다보면서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 말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말은 하는데,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뒤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안 왔죠? 저희 아들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누워서 몸이 안 좋다는 놈이 핸드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제 아내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놈이 핸드폰 할 정신이 있냐, 학원 가라. 툭 하면 학원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당장 학원에 가라 그러고 아들은 나 안 간다. 계속 그렇게 싸우다가 마침내 제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학원 선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이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빨리 와라. 그랬더니 또 학원 선생 말은 또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뿔 따구가 나가지고
막 집어던지면서 가방을 싸고 잠바를 대충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그 추운 겨울에 바깥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그러니까 마음이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래주려고 야 이따가 오면 내가 치킨 사놓을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야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와. 그렇게 입고 가면 안 돼.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 아들은 얼굴을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죠. 눈을 마주칠까요? 안 마주칠까요? 안 마주쳐. 화났다 이거죠. 얼굴을 안 마주치고 눈을 안 쳐다보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미안하니까 학원 끝날 때쯤 데리러 오려고 데리러 갈게 하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또 반응도 안 보이고 결국에는 그냥 버스 타고 자기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뒤틀리면 어떤 현상부터 나타나요? 얼굴을 보는 걸 회피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그렇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봤는데 숨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길을 가는데 누구를 탁 봤어. 누군지 모르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래갖고 숨은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천천히 걷는다든지 몸을 건물에다 살짝 붙여갖고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좀 피해서 간다든지 해보셨죠? 해보놓고서도 안 해본 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럽니다. 내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 만나되면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은 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반응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바라보지 않고 숨으려고 하는 그 죄인의 속성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직역은 하나님의 틀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두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학생은 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응을 잘한다. 두 번째 의미는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뜻이 하나님의 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에 있을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는 공통점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양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자의 인도와 다스림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드라크마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호주머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것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은 뭐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배철현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가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가 곧 그 사람이다. 교회를 자주 간다. 그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절을 자주 간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불교인입니다. 술집을 자주 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술주정뱅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자주 가는 장소, 나의 마음이 자주 가는 장소, 나의 감정이 자주 가는 장소, 그 장소가 곧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디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은, 그 몸은 늘 하나님의 품에, 그 바운더리에, 하나님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선악과를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금기시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양은 목자의 품을 떠나 살면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뜯어먹고 그게 정말로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면 더 이상 아버지 잔소리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즐기면서 아주 자유인으로 잘 살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었어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롭지 않았어요. 즐거울 것 같았는데 그건 한때뿐이었고 곧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날 것 같았는데 신나는 건 잠시뿐이었고 또 허무함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틀 안에 있을 때,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양은 목자의 우리로, 드라크마는 주인의 호주머니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 있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계속 뉴스는 보도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는 숫자보다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은 그것으로 부과되는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도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고립이 되고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제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제 주변에서 그런 마음에 깊은 병이 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에 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의 병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누구를 밖에 나가서 누구를 좀 만나고 무슨 일이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뭔가 역동적으로 하고 대화도 하고 뭐 먹으러도 다니고 그러면 우울증 안 오는데, 집안에서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계속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 자꾸 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마음의 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은 벌써 손에 진땀이 나고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일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이러한 면이 발견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고 두려웠고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좀 부담스럽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좀 기쁘진 않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TV 보는 게 더 좋고, 그런 것들이 점점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이 오는 것처럼 영혼의 병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고 싶지 않고,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엘리야에게도 왔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어요. 하늘에서 불만 내리겠어요? 비도 내리겠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가뭄이 들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도 내려왔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불도 내리게 하고 비도 내리게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 광야로 하룻길쯤을 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 때 나만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고 혼자 남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형적인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나만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람들만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지 않니? 왜 너는 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그런 장면으로 잘못 연상될 수 있어요. 마치 형사가 범인을 검거할 때 꼼짝 마,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꼼짝 마. 마치 범인 검거하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짓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고할 수 있고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한 허물을 말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어도 그 마음속에 별로 죄책감이 이미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틀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홀로 있고 싶고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하실 때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아도 한 가지를 안 하면 청소한 티가 안 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책이 어지러워진 책을 책꽂이에다 꽂고, 현관 앞에 신발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걸 다시 신발장에다 꽂고, 리모컨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 다시 갖다 놓고, 또 옷은 옷장에다 놓고, 걸 거는 걸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지만이 주인이 봤을 때 집이 깨끗해 보이고 주인의 마음이 흡족해는 겁니다. 아무리 쓸고 닦고 광나도록 해도 TV가 화장실에 가 있어요. 부엌의 칼이 침대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청소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청소의 완성은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TV가 거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신발장이 현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칼이 부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거실에서 TV를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 신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발 벗고 신발장에 놓기 위해서. 침실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칼은 부엌에 가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를 향해서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명령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임명받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피조물을 위하여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산입니다. 즉 엘리야를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나의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그 이방인의 염려대에 굳혀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팽배한 그 시대에, 나라의 멸망이라는 민족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너는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당하는 교회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모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